사도 바울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고백을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빨리 하나님 뵙는 겁니다. 이 땅에 고통과 힘든 일이 참 많은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신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송한 게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가족에게 남겨두고 가면, 교회에 남겨두고 가면 남은 분들에게 죄송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그 뜻이 무엇이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가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다가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결론을 짓는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똑부러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원리요, 신앙의 원칙이에요. 세상 것이 뭐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것이 얼마나 좋고 욕심이 나서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탐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칩니까? 코로나19를 지난 이후에 벌써 이제 5년, 6년째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회가 양극화되어 버렸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휴업을 하고 어렵고 빚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때 세계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인터넷을 검사해 보니까 그들의 이 자산이, 회사 규모가 최소 60%, 70%, 100%, 200%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사회가 양극화되어서 심한 갈등이 더 심해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 톱 클래스를 달리는 그를 간직한 사람들은 차마 정말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 뉴스들이 자꾸 이렇게 어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받는 연봉을 하루 1급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주급이 14억이에요. 14 나누기 7은 5천만 원이에요. 하루에 5천만 원씩 벌어요. 1급이. 별거 아닙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그보다 10배, 20배를 더 벌어요.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는 1초에 17만 원씩 봅니다. 하루에 152억씩 봅니다. 세계 최고 부자 랭킹을 보니까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3위로 떨어졌다가 금년 3월에 통계 다시 1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람의 순 자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2천억이에요. 우리 돈으로 267조 1천억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삽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천국의 삶을 사냐고요. 20세기 미국의 최고 가수 겸 배우였던 가장 위대한 문화적 힘을 지녔다고 평가하는 엘비스 프레슬리.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인기도 명예도 돈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42세에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여배우의 사진을 보면 이야, 이렇게 멋있을까? 깎아놓은 것처럼 멋있어요. 궁금하시죠? 메릴린 먼로. 타임지에서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0명 안에 들었던, 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던 메릴린 먼로가 37세에 약물 복용 과다로 세상 떠났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 사람이? 음악의 천재요, 팝 역사의 전후후무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잭슨.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면 가는지 서는지 모르겠잖아요. 메릴린 먼로도 51세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마음에 너무 많은 고통과 허무함과 그들의 마음에 이 생지옥과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계속해서 그 축적돼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 모파상, 그분의 유명한 작품들, 뭐 여자의 일생, 뭐 목걸이, 그 제목만 들어도 그 단편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은 이렇게 좋은 작품을 썼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지중해에 요트도 있고요, 노르망디에 큰 저택도 있고, 파리에 또 다른 저택도 있고, 화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이론, 그의 작품은 훌륭했지만 그의 내적인 이 평안함과 천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칼로 자기 목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지 모르지만 빨리 발견돼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살아났지만 후에 정신병으로 43세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적 비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아세요? 뭐요? 그랬더니 이건 하자마자 후회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사자마자 후회하는 거 3가지가 있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사돈 양반이 가르쳐 주더래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리려니까 제가 말을 꺼냈지. 별장을 사면 사자마자 후회를 한대요. 여러분 혹시 쉬고 싶으면 좋은 장소 가서 그냥 텐트 치고 있든지 하루 바람 쐬고 오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살지. 그거 내가 소유하면은요, 그거 관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요트래, 요트. 우리야 요트 탈 데도 없지만 그놈의 걸 사놓고요 1년에 몇 번 탑니까? 또 하나가 있네. 그건 제가 안 가르쳐 드려요. 좀 숭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인간을 생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끌려 살잖아요. 무엇인가 끌려 살아.
그런데 세상의 이 탐욕과 세상의 이 물질과 세상의 정욕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것은 생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무식간에 상관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면 그들의 삶은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생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여러분 세상 정욕과 세상 것 탐하는 것과 물질을 따라가는 거 현재예요. 한번 손가락 펴보시고요. 앉아서 15가지니까 한번 세봐요.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육체의 일은 현명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현재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사탄의 영을 따라가는 것들인데 그것들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를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요? 그 마음에서 난다. 마음. 물질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영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밤에 상담을 하러 왔던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공회 의원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젊은 사람인데 똑똑하고 부자고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있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인데도 거듭난다는 말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주님에게 되물어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2번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도 못할 것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 누구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내 심령이 가난해. 세상의 욕망, 탐욕,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샤워하면서 스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샤워하면은 다 거울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생각하다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내 가슴을 봤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 있나? 그러면 스치는 생각이 나더라고. 조벽 교수가 생각이 나더라고. 조국 아니고요. 조벽 교수. 이분이 미국에서 한 40년 사시고 미국의 그 미시간 대학 공대 교수였는데, 그가 교수하면서 최우수 교수상 2번이나 받으셨던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미국 생활 마치고 지금 한국에 와서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초빙 교수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썼던 책들, 강의를 보니까 티셔츠를 보여주더라고. 티셔츠 한번 보여줄래요? 예, 우리 조벽 교수가 저 티셔츠를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꼭 입고 가도록 한대요. 그 티셔츠를 다 입혀줘. 근데 저기에 저 앞에 써 있는 게 뭐냐면, 공대니까요, 수학 공식이 밑으로 쫙 있어. 근데 거꾸로 써놨어. 왜냐하면 내가 시험 문제 풀다가 모르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등 뒤에도 써놨어. 거기는 올바로 써놨어. 뒤에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아는 것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진짜 실력은 이런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조벽 교수가 그 미시간 공대에서 시험 볼 때 항상 이 티셔츠를 학생들한테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아, 그렇지. 내가 샤워할 때마다 보기에 여기다가 의와 희락과 화평과 희락을 있다가 문신을 해놓을까? 여러분 보시라고. 한번 고개 숙이고 보시라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 안에 의가 지금 있습니까? 내 안에 화평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버티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그리고 그 천국은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는데, 오늘 저는 그래서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돼. 천국이. 그리고 그 천국을 항상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시편 11편 7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밥을 먹어야 배부른 게 아니고, 세상 것을 취해야 내 인생에 배부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 안에 의에 주려야 돼. 의에 주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르도록, 풍요롭도록 내 안에 심령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좀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박해를 받아라. 힘들어 봐라. 그러면 천국이 된다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짜증나, 힘들어, 목사질 못해 먹겠어. 그게 천국이 아니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는 의롭다고 항상 100% 동의해드리고 항상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람은 항상 천국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이르게 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공로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고민을 하면서 그가 호소하는 게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바로 8장에 넘어오면서 그 말이 바뀌어요.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건 내가 의의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죄함이 없을 때 오는 내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교황권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게, 이건 도대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짓이에요. 실망하고 있을 때 사탄이 이때다. 그리고는 마르틴 루터에게 들이댄 게 무엇인 줄 압니까? 물론 이건 그의 환상 생각 중이었죠. 마르틴 루터의 부족했던 것, 죄지었던 것, 지난날 과거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마르틴 루터에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너 똑같은 놈 아니냐?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아느냐? 네가 무슨 의로운 줄 아느냐? 그래, 맞아. 난 자격 없어. 그럴 때 스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빨간 잉크를 갖다 놓고 환상 중이에요. 자기의 범죄 목록을 가져온 그것에 전부 다 십자가를 그리고 나중에 이 잉크병을 탁 던졌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르틴 루터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의의를 지킬 수 있어야 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의의를 지킬 때 내 마음의 천국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저 보십시오. 뻔뻔하게 안 보입니까? 뻔뻔한 사람이에요. 의인도 아닌 것이 의인이라고 나서니까 당신 죄인이야 의인이야? 아, 나 의인인데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죄사함을 받은 뻔뻔한 의인이다. 다시 한번, 성도는 죄사함을 받은 뻔뻔한 의인이다. 이 양반들은 뻔뻔하지가 않아서 큰 소리로 못하네. 왜 근데 다른 사람 자꾸 정죄합니까? 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는 못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요즘 동사무소에 가서 그 주민등록 초본을 과거 그 기록까지 다 떼어달라고 하면 저는 서울에서부터 이사를 많이 다닌 모양이에요. 한 두 장 갖고 안 돼요. 이걸 왜 보자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혹시 그러면 하늘나라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주민등록, 하늘나라 시민권을 좀 등기등본을 한번 떼보시라고. 어디서 떼주냐고요? 성경에서 떼주지. 성경 말씀으로 떼면 되잖아요. 나는 용서받은, 죄사함을 받은 뻔뻔한 의인이에요. 뻔뻔한 의인.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지킬 수 있어야 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너 같은 죄인이 뭘 해?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당당하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의인된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평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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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른다고 평안해지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근데 주님의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십자가로 헐어주셨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것은 이런 찬송 몇 번 불렀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뭐 평안해라 평안해라, 여러분 스스로 무슨 명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막 다독거리고 내 마음을 좀 평정을 찾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의 육체로 십자가를 지시고 헐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평화 또는 화평, 평강, 평안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평화가 무엇입니까? 다투지 않는 상태, 조화로운 어떤 상태,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아닌 거예요. 서로 화목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착치지 않고 사는 게 화평입니다. 평강과 평안은 같은 뜻이에요. 내 개인의 개인적인 심리의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에 참된 안정이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샬롬, 에이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다른 보혜사.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보혜사였어요.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제자들이 광풍이 일어날 때 주님 광풍입니다. 주님이 바로 일어나셔서 광풍을 꾸짖고 잔잔케 해주셔서 보혜사예요. 주님이 보혜사이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He believe in you. 우리와 함께 거하셔. 항상 함께 거하셔. 한 번도 나를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will be in you. 억지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내 속에 항상 거하셔요. 여러분 샤워하면서 보시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 평강, 그리고 희락 이것이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해라. 이미 내 안에 주신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셔요? 내 재산을 지키셔요? 내 명예를 지키셔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면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셔요.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셔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좀 가서 다는 부르지 못하겠고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미국의 시카고에서 살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도 재직을 하고 있었고 특히 복음 전도자인 무디 곁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카고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때 도시를 다 재정비하고 아주 두모 자르듯이 도시계획을 다시 했던 도시예요. 자기 재산도 탔어. 섬기던 교회도 탔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아주 번아웃 돼서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남은 업무 좀 마무리하고 뒤에 따라가기로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15일 새벽 2시에 그 아내와 딸이 타고 가던 배가 충돌을 해서 226명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중에 아내만 살고 딸 넷은 모두가 실종당했습니다. 며칠 후에 스페포드가 자기도 대서양을 건너서 가고 있을 때 선장이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딸이 빠져 죽은 자리가 바로 이쯤 될 겁니다. 오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열왕기하 4장 26절이 생각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머무를 때 한 집의 여인과 남편이 극진히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기거할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해 주었을 때 엘리사가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 소원을 말해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나이 많은 이 두 부부에게 1년 후면 당신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요. 정말 아들이 태어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 잠깐 가 있을 동안에 이 아이가 느닷없이 잘 크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니 지금 내가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통독하신 분은 다 읽은 거예요. 죽어버렸어.
수넴 여인이 이 자기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 거하는 방에다가 놓고 달려가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 주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26절을 보십시오.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평안하다. 아니 지금 아들 죽었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스페포드가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 내 딸이 다 죽었어. 그런데 이 내 딸이 죽은 그 자리에 배를 타고 가다가 평안하다? 내가 정말 평안할까? 1절 가사를 보십시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뭐예요? 늘 평안하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풍파가 몰아와도 편함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나의 대장 되시니 끝내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우리 같이 이 찬송 후렴부터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힘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면 죽겠다 살겠다. 믿음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어려우면 살겠다 못 살겠다. 믿음 아니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 있으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의와 평안과 또 무엇입니까? 희락이요. 기쁨을 주셔. 기쁨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기쁨이 샘솟듯 솟아. 샘솟는 거 아시죠? 막 쥐어짜는 겁니까? 퍼내도 풍풍풍풍 쏟아져. 울산 앞바다에 기름만 좀 풍풍풍 쏟아지면 좋겠는데 그냥 쏟아져. 힘들어서 어려워서 한숨이 나도 아유 또 쏟아져. 요한복음 15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코미디 보고 희낙락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 돈 좀 벌었다고 막 좋아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근심한다? 그래 맞다. 그러나 다시 너희를 내가 볼 것일 때가 있다. 그때는 기쁠 것인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향락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어떻다고요? 실상은 죽은 자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들이 콧숨 쳤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다 돈 좋아해. 돈 때문에 기분 좋은 거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뛰노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68편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봅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간직하고 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뛰놀아요. 찬송할 때도 너무 기뻐. 그냥 목소리를 말하면 안 돼. 1절만 부르면 안 돼. 한 번만 부르면 안 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라. 기뻐 뛰노라.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셔. 마치려고 했는데 주무시면 내가 또 2절을 또 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기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기뻐할 거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4장 4절 보십시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으로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감사주일에 감사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악한 것들, 불안, 공포,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슬픔, 좌절,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옥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일시적인 쾌락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은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